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GBS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도 살펴봤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인생에 예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사면 초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너무 거창하게 쓴 것 같아요.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쓴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예배는요, 사면 초가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에게 절대로 의존하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우, 깝깝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갑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때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이루어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의존을 하고 싶지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나는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 예찬이가 8살인데 부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부모가 없어졌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 인생에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떼쓰고 울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든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떼쓰고 울고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상황. 이제 그가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작 8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애쓰며 살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사소한 거 하나도 자기가 다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힘, 내가 가진 지혜, 그리고 때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변 사람, 내 지혜, 나의 손, 힘,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행복,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던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몸 가운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나의 관계를 깨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내 마음 스스로가 그냥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이런 데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길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인간의 그 끝없는 행복을 향한 욕구와 노력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너무 가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잘 드린 한 번,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지나가다가 찬양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기가 어디야? 새로 생긴 술집인가? 노래가 나오는구만. 한 잔 더 하러 갈까? 하고 들어갔는데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정리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쉽지 않아요. 최근에 이사 갔거든요. 저희 2주인가 3주 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하기 직전 저녁 밤이었어요. 밤. 이제 그 다음날 강의가 아침에 오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전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요 수도꼭지 있잖아요. 싱크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있다가 구부리면 이익 하고 딱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물 트면 여기서 물 나오는 거. 아니 그놈을 이제 좀 갈아주고 가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를 꼭지 사와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포기하면 될걸. 네가 안 돌아가? 집에 있는 온갖 도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몇 시까지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 노래도 있죠. 돌리고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그거 할 수 있겠냐고. 여보 나 아직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지금 여보가 계속 그거 설거지도 못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돌리고 있었는데 불사 잘 나오던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는 드릴을 가져와서 뚫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철사 안에 철관 안에 고무관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안 거예요. 계속 돌리니까 안에 있는 고무관이 돌면서 꽉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물이 안 나온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사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아침 일찍 교회 출근하기 전에 가서 경비실에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철물 좀 찾아가지고 사서 갖다 놓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를 불렀죠. 그 전문가께서 금방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교회에 왔어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해결됐다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로. 내가 누군데? 목사죠. 되지 않을까? 진짜 열심히 애썼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쓰면 쓸수록 물이 점점 적게 나오다가 나중에 꽉 막히는 결과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 할 수 있을 만한 것처럼 여겨져도요, 사실 어떤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 꼬이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람 관계들요. 좀 어색한 것 같고 좀 찝찝한 것 같아서 내가 애쓰고 막 애쓰려고 하니까 관계들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 없고 인생이 자꾸 그렇게 꼬이는 인생들에게 뭐를 선물해 주셨냐면 예배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찾아와서 내 앞에 예배드리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 회복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선물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모든 고통을 무엇을 향해서 푼다고, 무엇으로 푼다고요? 예배로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 뭐 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8살짜리예요. 학교를 가고 나더니 자꾸 게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만 빼고 다 있어. 나만 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냐? 근데 친구들이 있다고 너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와서 아빠 나만 빼고 다 있어. 그래 알았다. 조금 이따 와서 아빠 나만 빼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날에 게임기를 사줬어요. 야, 이놈이 게임을 시작하더니 막히면 저를 부르네요. 내가 그 게임을 해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아빠 부르면 내려가야죠. 뛰어가서 뭔데 하고 막 싹 읽어보고 막 한 거, 야, 이거 읽어봐라.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결해주고. 점프 막 해결해주고. 또 오고. 또 아빠 부르면 가서 해결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빠 부르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아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문제인지 문제가 아니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빈대붙지 않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딱 나와서 인생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다가 모르면 아빠 부르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만만치 않죠? 하나 둘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진짜로 여러분 헛수고만 해요. 내가 인생 우리 형제랑 우리 자매님이랑 관계가 틀어졌다 봅시다. 그거 풀겠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꼬여요. 아까 수도꼭지 기억하세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중에는요, 망치로 때리고 그냥 깨부숴서 없애고 다른 걸 달자. 안 되더라고요. 안 깨져요. 우리나라 진짜 잘 만들어요. 튼튼해요. 밤 12시에 밑집이 얼마나 민폐였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절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상황이 딱 이랬어요. 포로였던 다니엘은요, 진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잡아간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갑자기 아수르가 생각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돼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이제 말이 빨라진다는 건 약간 입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다리오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도로 이렇게 나눠놓고 수장들을 다 세웠겠죠? 이 120명의 수장들에게 보고받는 사람을 3명을 세웠어요. 총리 1, 2, 3.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민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잘났고 아무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왕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위에 다니엘을 올리고 다니엘을 2인자로 만들고 나머지를 모든 것을 다니엘이 다 감당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총리 둘이가 열받은 거예요. 이거는 귀요미인데, 그렇죠? 총리 둘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야, 저 다니엘을 죽이자 그래서 다니엘 뒤를 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파도 나오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리 파도 조금의 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하더니 알았다. 다니엘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얘에게 흠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왔니? 왔니? 왔나? 막 이랬겠죠.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왔나? 그래가지고 재미없으면 됐고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왕이시여, 당신의 이런 높고 존귀한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 캠페인을 열면 어떻겠습니까? 뭔데? 30일 동안만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캠페인, 왕에게만 집중하며 왕에게만 경배드리는 그 캠페인을 한번 열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듣기 싫었겠어요? 듣기 좋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다 만들어 왔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앞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신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존재에게든 절하며 그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자밥으로 사자의 굴에 던져버리리라. 조서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들려온 거죠. 큰일 났네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 30일만 쉬지 뭐. 30일만 쉬고 나서 31일째 되는 날 2인자가 되면 너희들 다 죽었어. 30일만 지나면 내가 2인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너희들 다 죽었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참 융통성 없고 꽉 막히고 그냥 아우 고구마 같은 사람이에요. 막 답답해요. 보기만 해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늘 하던 습관대로 자기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활짝 열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절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요거 때문에 기다린 게 그 대적들이었거든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무조건 봤죠. 망원 렌즈를 저쪽에서 하고 사진을 찍었겠죠. 다니엘 내려간다 찍어라 차각차각차각.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가져갔겠죠.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했던 종인데 당신의 법을 어겼습니다. 죽이십시오. 오늘 뒷부분에 우리는 바라보지 않았지만 잘 몰랐지만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너무 슬퍼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0일만 딱 융통성 있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딱 지나면 되는데 왜 그거 안 지나고 그렇게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융통성 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물어볼까요? 왜 고개 돌려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살리는 게, 왜 그거 몰랐겠어요? 30일만 버티면 된다는 거. 하지만 다니엘이 알았던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이런 알량한 자기 머리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총리의 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30일 지나서 자기가 2인자가 돼서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도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뭘 알았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지나가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지나가고 고난이 나를 삼킬 것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지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가 다리오가 아니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6장 10절. 6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윗방에 올라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성경의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 강조하는 것처럼 좀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고민을 하는 도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떴나요? 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이만큼 돈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준비해놓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너무나도 화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주님 앞에 탁 봉헌하면서 하나님 주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뭔데?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나라에 잡혀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이 이 성전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거들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니엘을 만나봐야 알겠지만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성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징계를 받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 지금 다니엘 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예요? 우상숭배하라는 거잖아요. 아하,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내가 또 우상숭배해서 어떤 결과가 나겠는가? 다니엘은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택한 게 뭡니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알겠다 하셨으니 솔로몬 우리 조상 왕의 기도대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그냥 잠깐 드렸던 이 시기에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이곳에 잡혀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똑똑한 젊은 아이들 몇 명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다니엘과 친구들 모아가지고 너희들 똑똑해 보이니까 앞으로 왕 앞에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주는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줄줄줄 흐르게 만들어라. 싫다, 그쵸? 그렇게 때까지 좋게 만들면 내가 너희를 왕에게 데려갈 테니까 왕 앞에서 듣기 좋은 얘기 좀 해라. 똑똑한 거 좀 보여줘라.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는 그거 안 먹는다고. 우리 채소만 달라고. 그럼 어떻게 채소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니네들 염소냐고.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식을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때까지 좋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 음식 안 먹었는 줄 아세요? 그 음식이 왕의 음식인데 그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거든요.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딱 잘라냈어요. 이러한 인생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인생이었어요. 왜요? 똑똑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똑똑했다고요? 알았어요. 자기가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찌르려 해도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루에 3번 집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렵죠. 총리였다니까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는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나이다.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 알고 있었는데 우상숭배를 해요? 절대 못하죠. 왜요? 알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즉시 하나님과 나는 절대의존 관계에서 멀어짐을 알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은 꽝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뭘 지켰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구하는 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 아시죠? 사자에게 결국 던져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참 제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동물 중에 제일 불쌍한 동물이 다니엘 앞에 있었던 사자예요. 사자 앞에 던졌다는 거는 쫄쫄 굶겼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이 왔는데 먹을 수가 없어. 으앙함. 하나님이요. 으앙함 이빨 다 뽑는다 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자 입이 봉해 있었다. 입을 열 수가 없었대요. 그 강력하고 힘센 굶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니엘은 사자 따위에 잡아먹힌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절대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되고 나니까 마치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혼자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뭐 바벨론에서 뭐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이랑 같이 예배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은 성전도 없고 모든 게 끝났었어요. 이런 본당 없어요, 여러분.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니엘 제사장 아니었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집 옥상에 가서 창문 열고, 옥상에 창문 없나요? 위층에 가서 창문 열고, 옥상에 창문이 있을 수도 있죠. 창문을 열고 자기 혼자 예배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절대로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었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뭘 지켰어요? 예배를 지켰다고요. 이 본문을 읽는데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에 빠져버린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올 수도 없어요. 집에서 맨날 TV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충 내가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묶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반쯤 누워서 예배 다 괜찮은 거죠. 짜장면을 비비면서 예배를 드리든 탕수육을 찍먹 부먹 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리더들이 예배 잘 드리셨죠? 그럼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사는 거. 그렇죠? 참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그 사람 잘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물론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바다 같아요. 아니 좀 태풍이 좀 지나갈까 싶으면 여기서 밀려오고, 태풍이 좀 잠잠했나 싶으면 상어 들어오고, 이 상어는 쫓고 나면 햇볕이 쬐이고, 목마른데 마실 물은 없고, 겨우 그냥 한 수 퍼서 마시면서 바닷물이라 더 갈증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밀려가는 그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멀어진다면 저는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잘나서 그 고통들을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였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도록 했던 이 사람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때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드려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밀려나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예배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제자 훈련생들한테 늘 제가 이거 잔소리 하는 게 있어요. 늘 잔소리 하는 게. 훈련을 처음 딱 받으러 오면 제가 그것부터 얘기해요. 하루에 기도 30분, 성경 읽기 3장, 큐티, 또 뭐 있죠? 아무튼, 이거 다 해오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특히 인터뷰할 때 하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빼야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목사님 충분히 가능하대요. 기도 30분,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 목사님, 30분밖에 안 돼요? 그럼요, 가능하죠. 물구나무 서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리고 막상 일주일만 딱 지나고 나면 전부 눈이 이렇게 풀려서 와요. 목사님, 기도 30분이 너무 어려운데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드웨어를 만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 30분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큐티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내어드린 숙제들을 딱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게 몸에 습관을 만드는 거. 이 하드웨어.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되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 훈련 받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훈련 받는 내내 이거 하드웨어 만드는데 시간 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훈련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단기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안에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없는데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뭐 하겠냐. 다 굴러 내려가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냐. 안 된다. 하드웨어 만들어라. 하드웨어. 예배는요 똑같아요.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드웨어부터 만드는 거예요. 무슨 하드웨어? 주일날 약속 잡지 마세요. 그 하드웨어 만드는 거예요. 막 쫓겨가지고, 아침부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이 옷이 맞나? 예배 끝나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자매님들? 침 튀었네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하드웨어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소그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성찬을 했어요. 빵을 뜯어 먹었어요. 빵을 뜯어 먹으면서 그가 살았던 인생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결속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고 또 돌아와서 그걸로 다시 한번 자기의 찢긴 가슴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다시 나가고 이게 초대교회 모임이었어요. 이게 예배였고요. 저는 우리 조이스 청년들이 이제 한 5월 달쯤 됐으니까 좀 희미해지리라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날씨도 좋아지고 살랑살랑 바람은 불고 집은 너무 답답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힘들어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시간 맞춰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죠. 제가 간혹 지나가면서 들리는 얘기들이 많아요. 리더들도 이야기하지만 일반 조언들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요. 목사님 이렇게 소그룹 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밖에 제가 이번 주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거를 말해도 될까요? 여기 계시는데 엘더 한 명이 엘더 8명밖에 없으니까 자매님이에요. 자, 엘더 한 명이 이제 직장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버스 타고 가고 내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 리더 모임에 이 참여는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켜고 걸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요. 이렇게 막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좀 급해졌는지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급격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와, 나무가 지나간다 이러고 퐁단보다 바람불이야 혼자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했는데 어느덧 나는 또 그 장면을 보고 있고 고개를 돌려 또 그래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끄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가 꺼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호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 모임 끝나고 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자매님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GBS,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드웨어를 딱 만드셔야 돼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 GBS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게 뭘지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 제자훈련생들한테 그랬거든요. 할 수 있으면 뭐 마이크를 사든 뭘 사든 사라고. 핸드폰 요금 무제한으로 바꾸라고. 중간에 막 이거 인터넷 안 돼가지고 끊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제가 자주 끊겨요.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세요.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앞에 예배가 딱 끊어지는 순간, 주일날 주님 만나는 것 말고 다른 데 우리의 관심사가 가 있는 순간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 상상도 하기 싫어요. 나가면 맨날 싸우고 맨날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데 만약 교회에서 섬긴다. 우리 섬김이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팀, 행정팀 할 거 없이 전부 다 내가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를 소홀히 하고 섬기면요, 나중에 결국 그 모든 게요 상처로 다가와요. 찬양팀 오늘 또 틀린 거 알아? 막 그러고 삑사리 저 형제는 한 번씩 삑사리가 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조금만 할 상태에는 주님 삑사리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그러지 못할 상황에는 삑사리? 누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왜 이렇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에요. 여긴 예루살렘 아니에요. 평생 바벨론에서 살다가 진짜 새 예루살렘이 천국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올라갈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했던 그거를 딱 가지셔야 돼요. 절대 의존 관계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 예배 내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내 멤버십, 내 정체성을 매주 확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점점 제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침 한개 눈앞까지 듣이라는 이 찬양 아세요?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에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침 한개 눈앞까지 듣 나의 믿음에 의심이 쌓여져 갔대요. 의심이 생겼나 봐요. 그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후렴에 이런 말이에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외롭고 방황하고 너무 힘든데 어디 가야지 위로받는다고요? 우리 사장님께 나아갈 때? 아니면 내 소꿉친구에게 나아갈 때? 아니면 내가 예금 많이 해놓은 신한은행에 나아갈 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위로하신다. 그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 예배가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 주일날 거기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그리고 예배 해준다고 생각했고 대회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 이 관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